예수님의 생애 한눈에 보기, 공생애 전, 탄생, 피난, 소명기. 또 공생애에는 네 가지가 있죠. 준비. 2부는 글자가 두 개라 했어요. 준비. 또 1부는 한자. 공생애 전, 여기는 공생애 준비. 공생애 1년, 2년, 3년. 또 이건 뭡니까? 부활 후. 부활 후. 뭐죠? 세 개가 있죠? 예루살렘 사역. 갈릴리 사역. 승천. 이거를 사진을 쫙 찍으셔가지고 예수님의 세계는 이렇게 돼 있구나. 사실 이거 하다 보면요, 어떤 교인들은 더 잘 알아요. 어디가 좋은 분들은 금방 하거든요. 복습입니다. 공생애 전. 베들레헴 탄생이고요. 애굽 피난 가셨다가 또 소년기에 나사렛 사시고요. 또 12살 성인식이죠. 히브리 말로 바르 미츠바, 계명의 아들 성인식 할 적에 요단강을 통해서 사마리아 통과 안 하고요. 여리고에서 가서 방문했다. 공생의 2부에 들어가서 지난주에 준비 보셨어요. 요단강 최하류 베다니.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옆 베다니가 아니라 그러죠. 베다니에서 세례 받으시고요. 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쭉 올라가서 에논이라고 하는 요단강가에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그 두 제자 이렇게 만나는 게 나오는데요. 에논은 니고데모 얘기 후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그게 아마 같은 장소일 거다 생각해서 여기서 이제 제자 몇 사람을 만났고요. 가나 가서 혼인잔치 이적 나타내시고 가버나움 가셨다. 여기까지가 공생의 준비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서부터 공생의 1년차가 시작되는 거다. 공생의 1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성전 정결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요파를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과연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 관심이 집중되는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말씀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말씀의 권능을 나타내셨다. 6월절에 참석한 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데요. 2년째도 베데스다. 요한복음 5장에 공생애 2년이고 공생애 3년 차에는 안 가셨어요. 대신 오병이어 사건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공생 1년 차에 올라가셨을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 정결 사건이 있었잖아요. 깜짝 놀란 거죠. 저 사람이 누군데 노끈 채찍을 만들어서 막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야 도대체. 그리고 말씀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때는 무슨 비판이고 뭐고 할 시간이 없었던 거야. 나중에 가서 2년차, 3년차 가야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은 니고데모도 그렇고요. 말씀하셨고 또 이적을 나타내시고 그런 사역을 한 8개월 이렇게 하셨다.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표적에 관심을 갖고 찾아왔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이 성경 중에 성경 아니에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요한복음 3장이요. 그래서 성령의 거듭남, 또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가성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성전 정결케 하고 니고데모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에서 만나고 이 얘기는 요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마가는 바나바 조카잖아요. 또 누가는 이방인이고요. 마태는 공생애 지금 보시겠는데 1년차 끄트머리에 가버나움에서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험한 제자는 요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요한만이 쓸 수 있는 거다. 성전 정결케 하신 사건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6월절 날 성전에 가셔서요. 다 쫓아냈는데요. 장소는 예루살렘이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셨다.
당시 지도자들은 로마 세력을 등려했고 등쳐먹는 거예요. 짐승 냉겨먹는 거죠. 또 환전할 때 냉겨먹는 거 말이죠. 왜냐? 이런 것이 언제부터냐면은 중간기 때 셀레우코스 시리아가 점령을 해가지고서는 대제사장을 돈을 받고 임명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한 예수님 오시기 한 100여 년 전부터요. 쭉 내려오면서 예수님 시대 때 로마지만은 로마에 이제 또 그걸 내고 전매 특허를 얻는 거죠. 얻어서 그 유월절 같은 때는 온 백성이 다 오니까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전매를 받은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바리새파는 농촌에 회당이 있는데 그런 데를 포진돼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두개파 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불의한 장사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불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확 뒤집어 엎으니까 오히려 바리새파들은 호의적이 된 거예요. 아, 이게 대단한 분이네. 정말 훌륭한 일을 하네. 사두개파가 좀 도전을 받았겠죠. 뭐 그 정도 사태였다. 이 사건으로 여러 파가 있잖아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헤롯 당들, 뭐 에센파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당시 때쯤에서는 거의 뭐 사회바다, 쿰난 그런 데 있었던 거거든요. 광야나 이런 데 있는 거고 예루살렘 같은 데서는 없는 거지, 에센파는요. 그들은 갑자기 나타나 성전을 뒤엎은 저 나사렛 예수는 누군가? 저 양반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 계산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런 거는 1년째는 없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을 제가 페사흐라고 그랬죠? 페사흐. 근데 헬라어로는 파스카예요. 히브리어로 페사흐인데 예수님 당시 때는 언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파스하라고 그래요. 파스하. 그래서 파스하를 적다 보니까 이게 파스카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게 됐단 말이죠.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또 돈 바꾸는 사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다 내쫓으시고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신명기 14장에 보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멀어. 그러면 돈을 갖고 내는 거야. 근데 여기 돈은 케세프, 은전을 말합니다. 은전을 갖고 와서 네가 원하는 대로 소나 양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이 성전에 소, 양, 비둘기 파고 이런 것이 합법이에요. 이게 하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그걸 갖다 폭리를 취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성전이요. 지금 소, 양, 비둘기를 팔잖아요. 봤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 때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여기가 이제 성전이죠. 여기가 지성소겠죠. 여기가 성소고요. 여기 이제 번제단 뜰이고요. 이건 여인의 뜰이라 그래서 여인들이 여기까지 들어온단 말이죠. 여기에 저기 있는 거죠. 헌금함, 바하부의 헌금이 있다. 예수 말씀하죠. 그런 것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담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방인의 뜰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요 담을 못 간단 말이죠. 요것이 한 150년 전에 발견이 됐어요.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다. 어기는 자는 죽음으로 쉴것을 받을 것이다. 못 들어가게 이게 다 못했단 말이죠. 바울이 3차 여행 마치고 왔는데 헬라 사람들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헬라 사람을 율로 들여보냈다는 거야. 그게 붙잡힌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여기는 이방 사람 들어갈 수 없어요. 소나 양 이런 거는 어디서 장사했느냐? 이 안에 한 게 아니고 여기 이런 거, 이 회당 이게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기둥에다가 이제 짐승 가서 매달 놓고선 이제 팔고 또 환전도 하고 그런 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다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 요 문이 미문.
요 바깥에가 이렇게 이제 문이 있는데요. 그 동문, 현재는 황금문이고요. 요거는 지금 올드시티, 예루살렘이요. 그 북쪽에 문이 세 개가 있어요. 맨 그 오른쪽에 있는 헤롯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다 이제 부동으로 깔고 아스팔트인데, 이거는 그 전이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죠. 성벽 옆에 양, 염소 이런 걸 파는 모습. 이런 식이지. 옛날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월절 때 오면은 팔고 뭐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사자문 아니면 스데반문 글로 들어오면은 이쪽 편 오른쪽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요. 왼쪽으로 공터가 있는데 요게 장날에 가보면요. 모슬림들이 여기서 뭐 사고 팔고 그래요. 이게 꼭 옛날에 그 예수님 쫓아낼 때 그런 모습 같아가지고 내가 사진 찍었거든요. 요 문이 옛날로 따지면 양의 문이야. 여기로 들어오면 옛날에 성전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5만 원 사원이고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으로 사역하신 정결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최고의 정점 인물이 된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권능을 나타내셨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권능을 보였다. 예수님 사회 활동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하니까 귀신이 나가잖아요. 말씀을 하니까 눈이 떴어.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한 게 아니야. 말씀을 하고 나타난다. 우리가 이 보는 관점이 틀려요. 그냥 주거나 끄적이고 시간만 때우면서 귀로 잠깐 듣는 거하고 뭔가 관심이 가지면서 이거하고는 틀린 거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교인들이 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 궁금하면서 말이죠. 그렇구나. 이렇게 될 적에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거 봐라. 엘리사 이후로 능력이 없다. 800년 만에 능력의 선지가 나타났나? 말라기는 400년이죠? 400년 만에 말씀의 선지자가, 예언자가 나타났나? 이제 다시 선지자, 예언자의 시대가 오는가? 백성들이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계실 적에는 어떤 핍박하고 이런 게 없었던 거죠. 좋은 시절이었지, 예수님께는. 2년차, 3년차 가면은 뭐 그랬고 또 4년차에는 완전히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인 거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이 7개뿐이 안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은 안 그래요. 깔끔해. 요한복음을 제가 정리하면서 정말 요한이라는 사람이 깔끔한 사람인가? 이 성격 차인가? 그 생각 들었는데 하여튼 요한복음은 깔끔하면서도 그 3년차가 뚜렷해요.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을 보실 적에 느끼실 겁니다.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여러분들은 이제 좀 느끼시죠? 베셈 예호바 그의 이름 언제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에노스죠. 에노스 때부터 불렀다. 아담의 손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무조건 천국이에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한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베셈 아도나이, 베셈 예호바 다 똑같은 거죠. 그의 이름을 우리가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온 거죠. 그의 이름에 바로 진정한 구원이 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백성들이 이적을 보면서 표적을 보면서 그의 이름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교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의탁하면 안 되겠지. 그 사람들 나한테 뭐 잘한다고, 순종 잘한다고 교인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 의탁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의탁할 분은 오직 하나님만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은 주지만은 의탁할 존재가 아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만. 주님만 어떡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 얘기가 나옵니다. 소문이 조금씩 퍼졌나 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거야. 낮에 안 오고 말이야. 밤에 찾아와서는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거듭남, 십자가 순환, 광야에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밝히신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8개월가량 사역하시고 이게 양력 달력으로는 6월절이 3, 4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에 겨울 될 때까지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말씀하셨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아니 두 번째 들어가야 되네요. 어머니한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이 정말 이게 진리라고 말씀할 때는 두 번 말씀하셔요. 아멘 아멘. 이 진실로가 알레데이아하고 이 아멘이 있는데 이 아멘이 아만 히브리 말 아만이 믿습니다요. 아멘은 히브리 말도 아멘, 헬라어도 아멘, 한국말도 아멘. 아멘이 다 똑같아요. 진실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늘 아멘이 잘 나오는 토양이 될 것 같아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성령은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이 뭐냐? 근데 물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또 바울서신을 보면은 물은 항상 세례하고 같이 나와요. 원래 세례를 물에서 주잖아요. 그래서 물 하면은 우리가 세례를 많이 떠올릴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분은 뭐 이게 말씀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말씀보다는 여기에서의 그 뜻은 세례를 뜻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나오는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은 세례라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죄 씻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양심의 강구, 그런 마음,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물만 갖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필요 없죠. 그래서 성령을 집어넣은 거는 물을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은 세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주는 물세례, 그 세례만 갖고는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지만 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제사함 받아서 성령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렇지만 하여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세례 받잖아요. 다 받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 같아요. 요 3장 20절에 보면은 노아 얘기가 나와요. 물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노아 홍수 때 물에 빠졌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 물이 세례라고 말해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런 거를 바울이 보면서 로마서 6장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세례로 말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았다. 이게 세례거든요. 뜻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근데 육이 훈련을 받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영적으로 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절대로 육이 무슨 교육받아서 뭐 계몽주의야? 무슨 뭐 지혜를 얻어가지고 아니요. 육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영만. 이게 예정론 쪽이 맞는 거야. 택함 받은 거죠,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뭐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선한 일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게 안 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아멘. 계속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라바 광야를 가다가 백성이 시험 드니까 불뱀이 오고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걸 다 쳐다보니까 다 낫잖아요. 불뱀 물렸다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히브리적 개념이 본다는 거는 그걸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니터를 보잖아요. 그 모니터잖아. 우리가 보는 게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컴퓨터를 본다. 이 컴퓨터라니까. 휴대폰을 내가 본다고 휴대폰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야. 그렇게 내가 보면은 그 사람은 그냥 천국이에요. 볼 때 벌써 우리가 변화받는 거예요. 쳐다보면 사는 거야. 근데 지금 자꾸 안 쳐다보려고 그러잖아요. 전에는 우리 청년 때에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교회 한번 가고 싶다. 고등학교 때에는 그 고등부 가가지고 살짝 뽀뽀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여학생들을 하면요. 여학생들이 하얀 카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요. 다 천사들이지, 여학생들이. 괜히 뭐 자랑스러워. 그러면 뭐 나 뭐 주일날 뭐 고등부 갔었어. 갈까 그러면 또 그래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따라가고 말이요. 그런 게 지금 없잖아. 교회 가자 그러면은 더 나쁜 놈들이라고 말이야. 이러니까 얼마지 어려운 시대. 사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인데 바라 못 보게 만드는 게 지금요. 복음의 진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여기 느보산 모세 기념교회에 있는 겁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요르단 가보면 이게 보실 수 있거든요. 이태리 조각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예수님하고 노뱀하고 합작해서 한 겁니다.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